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3절, 말라기 3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생활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온 이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또 그가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있을 때도,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항상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거나 전도할 때나 풍랑을 만났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항상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는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것은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뭡니까? 평생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으는 건데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불협화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업도 그래요. 서로 뜻이 맞아서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하다가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결국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와 같이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어주셔서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뭡니까? 신랑이든 신부에게든 동일하게 묻는 것은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않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초대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 뜻을 함께 하지 않고 그만 그 짐승의 기름지는 걸 보고 욕심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두고 끌고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저 돈에만 눈이 밝아서 돈 얘기를 하고 돈을 고집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파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 죽었다, 망했다,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큰 복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앞서 넘어졌던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행이 아니라 거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 고셋 목사님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쉽게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했구나 깨닫고 다시는 믿음의 고백만 하지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12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본인도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건 우리 마음과 입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의 고백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한 실패자들처럼 세상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고셋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불신적인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그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능력의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동일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